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귀신 들린 여종이 매일같이 와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병원이나 의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없는 그 자리를 오늘 나오는 것처럼 지역마다 이렇게 귀신 들려 있거나 마술사라는 표현도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요. 지역마다 이런 주술적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받고 주술행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병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빌립보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는 돈을 안 받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야, 예수님은 다르시다. 보통 다른 동네에 가면 다 돈 받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고쳐주시는 그 주님을 높은 선생님이라고 칭했던 것도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역하는데 하도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바울이 그것이 귀찮아서 귀신을 쫓아줬다라고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돈벌이의 대상이었어요. 악한 영에 매여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늘 악한 영에 매여 있고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지금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회복을, 치유를 해줬는데 그들의 주인인 사람들은 오히려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을 보시면요.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나옵니다. 주인들이었어요. 한 여인을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 소유했습니다. 저 여자만 있으면 우리가 돈벌이가 될 거다. 이 아무 죄 없는 바울과 실라가 금방 감옥에 갇혀 들어간 것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 그 주인들은 이미 그 관원들과도 다 연결되어 있어서 돈을 주고받는 관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악합니다. 돈벌이가 되면요, 사람이든 무엇이든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욕심을 채우려면요, 그 여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돈벌이가 사라졌어?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할 만큼 악한 것이 세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그 악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성도들까지 공격합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를 악한 세상이 이래서 결국 감옥에 집어넣게 되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빌라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고백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그랬는데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많은 사람들의 욕심, 정치력, 세상의 그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여인이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임을 받습니다. 구원을 경험해요. 바울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못 박히심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 계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한 여인을 구원하게 되었지만 감옥에 갇힙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을 보시면 그들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라고 나옵니다. 매질을 많이 당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깊은 감방에 가두었습니다. 발이 착고로 채워져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온몸이 아픈데 그 차가운 감방 속에 부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지금 바알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밤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이어져요. 25절을 보시면 한밤쯤 되어서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작게 찬양한 것도 아니고요. 다 들을 만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밤을 넘기지 않으시고 이들을 꺼내세요. 이어진 26절에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라고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모든 문이 열리고 다 달아나게 되죠. 간수가 당황했어요. 일어나 보니까 다 도망갔거든요. 아이고,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구나. 스스로 자결하려고 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나는 이제 벌 받을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막죠. 멈추시오. 그 몸을 해하지 마시오. 내가 여기 있어. 그러자 이 간수가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감옥에 가두던 간수가 이제는 뛰어와서 바울의 발밑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를 물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1절 말씀을 이제 바울의 입을 통해 증거하십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간수가요, 너무 기쁜 마음에 온 가족이 다 와서 그 밤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이 16장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이 사도행전 16장을 묵상하면서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나는 어떠한가?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내내 마음이 한쪽은 좀 무거웠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 사도들과 많이 다를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요, 성경이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바울이 믿음이 좋았으니까 바울처럼 믿음이 좋아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바울을 믿음의 위인으로 설정해두고 모든 성도들이여 열심히 믿음을 키워서 이 바울처럼 돼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해 가면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전까지만 해도요, 이 바울은요, 오만함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은요, 박해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쓰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스데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야 자연스럽거든요.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스데반.
주님을 닮은 그 스데반을 돌에 맞을 때 그 스데반 좀 잘 지켜주셔가지고 이 스데반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셔야 우리가 볼 때는 더 자연스러운데 그 스데반은 죽도록 그냥 두시고 이 바울은 예수님이 원수였던 이 바울을 저 멀리서 끌어다가 데려다가 놓으시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으시면서 봐라, 한 사람의 신앙과 그의 인격과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골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요, 수없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때문에 새로워졌습니다. 조건 따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부족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쓸만하지 않아서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역설적인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은 좀 쓸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 좋은 사람, 갖추어져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시는데 성경은요, 오히려 부족하고 조건이 안 되고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세우심으로 세상의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을 볼 때요,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인과율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가 많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연결돼야 우리 마음이 편해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게 일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바울이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혀요. 맞지가 않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또 주님이 그를 꺼내시면서 간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요,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셨거든요.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풍랑이 잠잠해지는 게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마디 변명을 안 하시고 아무런 저항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때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늘 무겁거든요. 내가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인가? 내가 목사로 불릴 만한 사람인가? 제가 그런 조건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라 부족해서 연약해서 저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온몸이 아프고 살아갈 희망이 없는 그 깊은 감옥에서 어떻게 바울은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거든요. 나 같은 사람, 주님의 원수인 나를 주님은 부르셨고 나를 전도자로 삼으셨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샘솟고 있었기에 그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이 바울처럼 옥중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바울이 사역하면 사람들이 다 잘 듣고 바울이 교회를 이루고 바울이 그걸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성공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삶을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요, 가는 곳마다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도망가야 됐어요.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남긴 게 별로 없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바울이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애매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바울을 주님이 높게 평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사는 것이고, 바울은 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 20장 2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사명입니다. 영어로 사명을 찾아보니까 콜링이더라고요. 부르심. 우리를 어딘가로 부르세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았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만 따라갔어요. 풀려나자마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를 주님은 어디로 부르고 계실까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가면서는 이 질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어디로 부르고 계실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은 무엇일까? 이 시대의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 사도행전 통독을 마치고 목요일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주에 또 다루게 될 텐데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참 익숙한 여리고성 싸움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싸움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는 처음 싸우는 싸움이 바로 여리고성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배로 유리해요. 여리고성은 높고 그 안에 민족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밖에서 그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합니다. 불리한 싸움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가지고 전략을 주시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전략을 주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이틀, 3일, 7일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야 너무나 익숙한 것이지만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전달해요. 다 불러다가 자, 이제 이렇게 합시다. 내일부터 한 바퀴씩 돌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하는데요.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시면 그 성을 한 바퀴씩 돌 때 조용하게 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나옵니다. 말도 못하게 해요. 조용히 묵묵하게 돌라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첫날부터 성을 돌 때 성 안에서 화살이 날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성을 돌 때 군인들이 쳐들어 나와서 공격하지는 않았을까? 묵묵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그러면 좀 성이 흔들리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좀 여지가 있으면 그래 우리가 좀 돌아보자 할 텐데 하루, 이틀, 7일이 지나도 7일에 7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요동이 없는 그 여리고성을 주님이 돌라라고 하세요. 그 중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불평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돈다고 될까? 그래도 어떻든 간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묵묵히 그 길을 돌고 돌았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7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했을 때 그 성이 무너지고 승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방식은 딱 한 번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싸웁니다. 직접 나가서 열심히 싸우게 하셨는데 유일하게 한 번 이 여리고성 전투를 이런 방식으로 싸우게 하심으로써 성도의 삶은 자기 힘만으로 싸우는 것으로 100%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이 여리고성 말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과 저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를 가로막는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나를 가로막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여리고성, 하지만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그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여리고성이 있다면 목회겠죠. 교회를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좀 지나면서 아는 목사님들은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잖아요. 종합해 보니까요, 주로 3가지 질문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교인이 몇 명인가? 항상 그건 물어보세요. 만날 때마다 지금 교인 몇 명이야? 몇 명 모이고 있어? 두 번째, 교인들이 모이면 뭘 하는가? 1년 동안 그래도 교인 수가 늘었으니까요. 뭘 했길래 교인들이 모여? 어떻게 해? 뭐 해? 세 번째, 언제 상가를 떠날 것인가? 언제 상가 건물을 떠나서 건물을 만들고 할 거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이겠구나. 성도들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한국교회의 주된 관심은 교회의 성도 수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교인 수가 많이 없었으니까요.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었죠. 교회에 사람을 채우는 것. 교회에 온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직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잘 교육하고 조직할 것인가. 또 한 가지, 성전을 짓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성전을 잘 짓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필요한 일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요즘 이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과제가 그것인가? 사람을 모으고 온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교회 건물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여리고성인가?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할 것 같거든요. 답답한 여리고성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은 돌라는 거예요. 묵묵하게 그 자리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다음에 또 가서 돌고
또 돌아라. 그러면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성경을 묵상해야겠죠. 이 성경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뉴스도 보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고민하는지, 그것 속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여리고성이겠구나. 하루 또 돌고 또 돌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여리고성은 무엇이십니까? 우린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를 맡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돌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물론 해야 하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저에게 주신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고 저에게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된 삶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묵묵하게 그 성을 돌 것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